네,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전도회가 이제 딱 한 주 남았네요. 그죠? 한 주도 안 남았네요. 월요일부터 시작되니까. 이 제목들을 조금 더 보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번 전도회는 그 이른 양과 장기 결석자, 또 그동안 그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을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꼭 초청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좀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이 전도회를 조금 잘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회 기간 지금 앉아 계신 분들보다 한 2배 이상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전이 꽉 차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복음을 들어야 될 부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웃들을 또 가족들을 꼭 초청해서 함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전도회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지난 시간 창세기 14장을 공부했고 오늘은 15장을 나갈 텐데요. 이 창세기 14장 내용을 이제 토대로 해서 또 15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14장에 보면 롯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의 축복을 꿈꾸면서 이 소돔으로 이주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돔 땅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롯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어디로 끌려가는가 하면 어디로 끌려가죠? 이 메소포타미아로 끌려가는 거예요. 갈대아 우루. 예.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갑자기 떠오른 게 뭐냐 그러면 이 장면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포로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실이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된 사람과 자신과 동맹한 아모리 친구들과 연합하여서 이제 롯의 가족과 그리고 모든 포로와 재물들을 다 되찾고 막대한 전리품을 얻는 그러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리품은 당신이 가져가고 백성들은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고대 전쟁 규칙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전리품과 포로 모두를 취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의 요청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이 구출한 모든 포로뿐 아니라 그의 소유가 되었던 모든 전리품까지도 취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모든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너희들에게 계속 말하여 왔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근데 혹여 내게 속한 실오라기 하나라도 취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너에게서 취한 이 물질 때문에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고 할까봐 오해할까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철저히 너희들에게 말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그 결과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애굽 땅에 끌려갔을 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축복하고 어떻게 그를 인도하는지. 그래서 보디발이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순간은 너희들이 나를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처럼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이 선택의 결과를 너희들은 미래에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어쨌든 계속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서 또 다른 더 큰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축복의 통로, 이 통로로서의 그 품성과 믿음을
계속 소유할 만큼 이제 그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 돼야지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뭘 맡길 수가 없죠. 예. 어떤 것을 준다 하더라도, 그죠? 예. 이기적으로 쓰거나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도리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되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을 계속 이루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 창세기 15장을 좀 나갈 텐데요. 이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후에라는 말은 14장의 전쟁이 끝난 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그의 장막과 양떼에게 돌아왔으나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괴로운 생각들로 불안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능한 한 원한과 싸움을 피하는 평화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자신이 목격하였던 학살의 장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어가는 것을 이제 회상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자 그가 쳐부순 군대들이 속하였던 그 민족들이 또다시 가나안을 침략하고자 할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자신을 복수의 목표로 삼고자 할 것이고 그래서 민족 간의 전쟁에 휩쓸림으로 평온한 생활이 깨어질 것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네, 반드시 복수할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싸웠던 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군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습패배로 이제 기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한번 승리했는데 이 사람들이 달아나기는 했지만 그 가나안 서남부 지역을 포기할 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무역로니까 중요한 무역로니까 또 차지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패배를 서려가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면서 계속 또 싸우고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뭐예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또 다른 번역에 보면 기업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분깃 이런 이제 의미예요. 이것이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패라는 말은 적에게서 날아오는 모든 무기를 막아주는 방어 무기가 바로 방패예요. 그래서 치열한 어떤 이제 원수들의 공격, 적의 공격이 막 밀려올 때 비 오듯 화살이 막 퍼부어지고 그리고 적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안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위치는 뭔가 하면 어디에 있는 거죠? 그 방패 뒤에 이렇게 숨는 거예요. 네. 방패 뒤에 몸을 숨기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전쟁을 하다 보면 큰 창이 그 방패를 뚫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방패를 부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그 방패 뒤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의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너의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예요.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를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 방패 뒤에 딱 숨는 것이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예. 실제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 뒤에 피하여 숨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그 어떤 위험한 일이 우리 중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예.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강력한 왕들이 모든 가나안 일대를 다 휩쓸면서 다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방패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죠?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벌벌 떠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방패를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죠? 네.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무엇이 있도다? 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면 시편 5편 12절에서 말하기를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며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외로이 홀로 세상의 수많은 염려 속에 둘려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래서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뒤에 피하여 있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앞서 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위경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방패 뒤에 우리가 숨을 수 있습니까? 이 한 가지를 알고 가야죠. 네.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방패 뒤에 숨을 수 있어요. 어떤 염려, 어떤 수많은 문제, 큰 어떤 인생의 큰 싸움 속에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그 뒤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패 뒤에 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라고 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 언약의 위치, 그 약속의 위치에 언제나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분깃,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깃, 상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단어들을 쓴 용례를 보면, 금료, 용병들에게 이제 금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대가로 이걸 준다고. 그리고 어떤 할당된 대가, 이런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분깃이라는 상급, 기업, 이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승리함으로 세상이 주는 권리와 소도망이 제안하는 상급을 어떻게 했죠? 거절했어요. 전쟁에서의 그 모든 분깃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급과 이 분깃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너가 포기하고 그 거절한 그 대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합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상급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일들을 위해 계속 어떻게 하게 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최고의 선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복이요 축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그 축복의 결과들인 어떤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세상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그 결과들을 더 가치 있게 주목하다 보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은 계속 믿음으로 언제나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 복의 근원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그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이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으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하고 더 지극히 높은 중요한 상급은 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하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나가도 먹을 것이 없으며 심지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당시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열매,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당시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두 세상적 축복의 상징들이었어요. 그것이 풍성해야지만 축복받은 삶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옆에 나라가 더 축복을 받는 것 같아. 네. 저기 담무스나 뭐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드라빔을 숭배하는 동네가 훨씬 더 복을 받는 것 같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우상들을 섬기러 막 떠나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말라기서에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내 삶에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축복이 내 삶에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이 상황을 이겨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모든 축복의 원천이자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야 돼요.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질 때 우리는 축복의 결과를 붙들 것인가 아니면 축복의 근원을 붙들 것인가를 놓고 시험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의 모든 것들이 다 결과들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분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이 믿음이 시험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나가면 나중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천국을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하박국처럼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늘나라 자체도 성도의 상급이 아니라 성도의 상급은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안 계신다면 나는 그분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가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행복을 위해 모든 축복을 흘러내 보내시는, 아낌없이 다 주시는 축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게 필요한 그 모든 축복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만큼 따라오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의 결과들을 쫓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언제나 믿음으로 모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 믿음에 흔들리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절.
시작. 예,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데, 예, 저 그거 믿고 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아직까지 나는 뭐다? 무자합니다. 예, 자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의 큰 상급이라고 하는데,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코앞에 닥친 문제, 뭐, 하나님 방패보다,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를 이 가나안까지 오게 하신 게 뭐예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잊어버리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약속을 주셨죠. 네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해줄 거라고 하고 약속을 계속 했는데 근데 이 가나안으로 온 시간이 흘러가면서 올 때가 75세였잖아요. 아브라함의 몸이 자꾸 노쇠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사라를 보니까 임신할 기미조차 안 보이는 거예요. 여보 입덧 좀 하냐고 물어봐도 전혀 입맛이 잘 땡긴다 그래 밥도 잘 먹고 전혀 아기를 가질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이다 보니까 점점 초조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식이 하나도 태어나지 않는데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 그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부조화 선지자의 이제 제가 읽은 기록인데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제 전처럼 의심하지 않는 그런 확신으로 약속을 붙잡을 수 없다는 불길한 예감에 압도되었다. 이전에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거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내 상태가 몸의 상태가 자꾸 노쇠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만 붙들고 가기에는 불길한 예감이 막 자꾸 압도해 오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이 성취되리라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위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약속보다 그것이 성취되리라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계속. 예. 근데 이제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약속이 길어지거나 지연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사람들은. 예. 뿐만 아니라 환경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자꾸 전개되었대요.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더하여서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뭔가 하면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계속 기다린다고 하는 게. 차라리 이제는 저의 집에서 길리운 자인 누구? 다메섹 사람 엘리에서를 나의 후사, 상속자로 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이 사람 되게 신실해요.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굉장히 신실한 종이었다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 사람. 근데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브라함 집에서 일을 하는 청직이죠. 근데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풍속에 관한 기록을 보면 부유하지만 자식이 없는 부부가 그들의 노예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들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자요, 또 노년에 자신을 돌보아줄 사람으로 입양할 수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행하는 풍속에 따라서 자신이 가장 신임하던 종 다메섹 사람이 엘리에셀을 그의 법적인 아들이요 후사로 삼아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자고 하나님께 제안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 씨보다 하나님이 이 엘리에셀도 굉장히 믿음 있는 아이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 약속을 펼쳐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아니잖아요. 네. 믿음이 아니라 뭐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응답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믿음이 아니라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안 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흔들리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대안이 처음에는 상속자 엘리에셀로 가다가 그 다음엔 또 대안이 나오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하죠? 또 길어지니까 나중에는 이스마엘로 끊임없이 언약의 대체물이 세워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아닌 다른 대안이나 대체물을 떠올리게 되고 그 길로 흘러가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종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태어난 자가 누가 되어야 한다?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쫙 인도해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랑 좀 같이 좀 이야기 좀 하자. 너 진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 그러면서 쫙 밖으로 끌고 나와서 5절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무별을 한번 봐봐. 아브라함아. 저 별 개수가 얼마나 되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랬더니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흔들리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이런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 이 구절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수년째 계속 너의 자손을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줬다고 하는데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근데 약속은 변함없이 계속 주시는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여기서도. 그냥 믿어. 그냥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동안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 그동안 너를 인도하신 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에게 이 약속을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하시는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믿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만. 동사형은 헤이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에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어떤 우리 기도하면 그게 저 동의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죠? 아멘이라고 하죠. 아멘이라는 이 단어가 파생돼 나온 거예요. 믿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진실이 그러할 줄 믿습니다라고. 이 헤이민이라는 이 단어 믿었다고 하는 이 동사인 헤이민이라는 단어는 믿다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번역에 보면 양육하다 또는 뭐 진실이래 진실하다 뭐 이런 의미로 번역되어지기도 해요. 이 헤이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혹은 인격적인 존재를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그 존재에게 우리를 인도하도록 양육하도록 어떻게 하는 것? 맡기는 거예요. 혹은 의지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다는 이 본래 히브리적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믿는 대상이 무슨 무슨 우상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를 양육하도록, 길러주도록, 인도하도록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상태가 바로 뭔가 하면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맡기는 상태.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렇게 맡길 때,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길러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 생에 이루어지도록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는 믿음으로 우리 하는 거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의 생에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그동안 그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지?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가나안까지 인도해 오셨지? 그리고 가나안의 기근 속에서도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지? 그리고 애굽에서 그리고 가나안 전쟁터에서 기적같이 그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돌보심을 어떻게 하고 기억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표현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회고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계속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길러주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나온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완전한 신뢰를 표현하면서 자신을 맡기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 아멘하는 헤이민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 나타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이 믿음을 무엇으로 여겼다? 무엇으로 여겼다? 그의 의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의로 여겼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신약적 개념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 입혀주시는 의가 언급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창세기 3장에서는 그 가죽옷 이런 사건들은 이런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쪽에다. 그런 말들이 없으니까. 그냥 양이 죽었다, 이 옷을 입고 나왔다 이런 게 표현이잖아. 이거를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은 바로 뭔가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신학적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혀주시는 의, 믿음으로 하는 의를 이걸 깊이 연구한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아주 철저하고도 깊이 있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개념을 아주 연구해서 자세히 서술해 놓은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성경 로마서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5장 이야기가 담겨 있는 장이 몇 장이죠? 로마서 몇 장이죠? 로마서 4장이에요. 로마서 4장은 창세기 15장을 마치 주석하듯이 이걸 주석에서 설교하듯이 아브라함이 한 장을 아주 통해 전체 통째로 다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내 인생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양육하시도록 나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 약속이 더디고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내 인생을 그 약속의 말씀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계속 주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 길로 계속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꼭 이해하시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그 모본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내실 수 있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